늦은 오후 서울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리고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듯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선옥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며칠 전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늘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어머니에게 세세히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방 문을 열고 혹시 돌아와 자고 있지는 않은지 주인 없는 방을 열고 닫는 일이 며칠째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 서랍에서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책 한 권과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다. 굵은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은 지금껏 종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성인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담당 경찰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경찰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그녀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발밑에 물웅덩이가 찰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지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던 초등학교 입학 첫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는 거니?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지훈의 방불을 켜둔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줘.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녘에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드님 찾으시죠? 내일 이 명함의 주소로 오세요.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구원의 길 성교회라는 이름과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이곳에 지훈이 있다면 평범한 곳은 아닐 거야. 불길하고 무서운 직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아들을 되찾겠다는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선옥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창밖의 어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부는 거리에는 지난밤 내린 비 냄새가 아직 비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옥은 옷을 챙겨 입고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주소지 근처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가자 오래된 회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없이 서 있는 3층짜리 건물, 그 안쪽에서 찬송가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맞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문 앞에는 구원의 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자 입구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혹시 김지훈이라는 청년 여기 다니나요?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선옥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 신도가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김지훈 알아요? 젊은 남잔데요.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옥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식었고 눈은 회색 건물을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2층 한켠의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은 매일처럼 그 건물이 잘 보이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건물 안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선옥은 깜짝 놀라며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읽은 듯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저기 있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서운 곳입니다. 안에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선옥은 그간의 사정을 남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물음에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도처럼 위장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그 말에 선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훈을 구할 사람은 나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선옥의 눈빛에는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 속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지훈아. 엄마가 곧 갈게. 그녀는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떨림이 몸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이선옥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든 채 구원의 길 성교의 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낮은 조명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일렬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단상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자신을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조용히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모두가 한 몸처럼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한 톤으로 맞춰 찬송을 불렀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멀리 단상 옆줄에 낯익은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고 시선은 지훈을 계속 향했습니다. 지훈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찬송 가사를 따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살아있으면서도 어딘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년의 남자, 바로 조 목사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하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를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신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신도 간 대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신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선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꼭 널 데리고 나갈 거야. 그녀의 눈에 다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단체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온 선옥은 불을 켜둔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 7시, 조 목사 직접 인도, 신도 약 30명.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널 꼭 데려올게.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다시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선옥은 이제 교단의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했고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신도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작은 불만을 내비치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듯했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옥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 목사는 신도들을 모아 예배 후 특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내용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세상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선옥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문서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봉투와 장부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열었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헌금 약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훈 헌금 3천만 원.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애가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선옥은 재빨리 주위를 살핀 뒤 장부의 한 장을 몰래 접어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 신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매님, 늦게까지 남으셨네요? 정리가 덜 끝나서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조 목사님께서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장부가 손끝에 닿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왜 이런 곳에 돈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숙소로 돌아와 가져온 장부 한 장을 숨죽이며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신도들의 이름, 헌금액, 그리고 기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의 이름 옆에는 낙원 선발대라는 알 수 없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페이지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가 아니야.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옥은 불을 껐습니다. 바깥에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꼭 나가자.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교단의 성전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촛불만이 벽을 따라 줄지어 켜져 있었고 공기에는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흰색 가운을 입고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옥은 한쪽 구석, 그림자가 짙은 곳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 목사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은색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선택한 자들이 낙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신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빛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조 목사는 손을 들어 은빛 그릇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단상 옆문이 열리며 몇 명의 젊은 신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지훈이 있었습니다. 선옥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지훈은 표정 없이 걸음을 옮겼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 목사는 그 잔에 붉은 액체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마시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낙원의 선발대가 됩니다. 순간 선옥의 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지훈아, 마시면 안 돼. 그녀는 손끝이 하얗게 핏기가 없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신도 2명이 문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예배당 안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조 목사는 미간을 좁히며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자매님, 예배 중에는 방해를 해선 안 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속이고 있습니다. 순간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그대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 눈을 보세요. 구원받은 얼굴입니까? 선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제 아들이에요. 그녀는 단상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 목사는 손을 들어 신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선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지훈아, 내려와. 여긴 지옥이야. 그 외침에 지훈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목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데려가라. 신도들이 선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하나를 들어 던지며 버텼습니다. 지훈아, 뛰어. 지금이야. 지훈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촛불이 쓰러지며 불길이 번졌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몸을 돌려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야, 어서 나가자. 그녀와 지훈은 불길 사이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은 지훈을 품에 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옥은 그의 얼굴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멀리서 불빛이 번져 예배당을 비췄습니다. 불길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악에 바친 조 목사가 불길을 뚫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온 이선옥과 지훈은 정신없이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타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공기에는 재와 연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훈아, 이쪽이야. 선옥은 아들의 손을 끌며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옷은 이미 잿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손등에는 불길이 스치며 생긴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직 구조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길이 번지던 건물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길 속을 뚫고 나온 조 목사였습니다. 그의 옷은 그을려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재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광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일을 방해하다니. 조 목사의 목소리는 쉰 듯 낮게 갈라졌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길을 짓밟았어.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본능적으로 지훈을 뒤로 감쌌습니다. 지훈아, 도망쳐. 엄마, 안 돼요. 같이 가요. 빨리. 조 목사는 미친 듯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불의 심판으로 너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겠다.
그는 갑자기 근처에 철제 막대를 들어 올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선옥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가에는 쓰러진 간판과 무너진 벽돌 더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만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조목사에게 던졌습니다. 벽돌이 그의 어깨에 부딪히며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잡아. 조목사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편에서 검은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선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구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그는 선옥의 손을 잡고 옆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좁은 담 사이로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뒤에서는 조목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너희는 낙원의 문을 닫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선옥은 벽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또 한 번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속에서 조목사의 실루엣이 흔들리며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고 도시는 여전히 불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 이선옥과 지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엉켜나왔고 몸에서는 타는 냄새와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자. 그들은 겨우 구석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불길의 잔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목사의 무거운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설마. 쉿. 선옥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조심히 고개를 내밀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조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불길에 타고 찢겨진 옷자락, 그을린 얼굴, 그리고 여전히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는 낮게 웃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의 낙원 사업을 망친 너희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조목사는 가슴에서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망치처럼 생긴 금속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끝에는 피처럼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희의 죗값을 불로써 씻어내 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야. 선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조목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구원은 없어. 그 소리에 조목사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선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철제 파이프였습니다. 선옥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다시 달려드는 조목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순간 파이프 끝이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조목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섬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내가 널 꼭 죽여버릴 거야. 그가 다시 손을 뻗어 선옥을 붙잡으려는 순간 지훈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 지훈은 조목사의 몸을 힘껏 밀쳤습니다. 조목사는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쇠파이프가 더 깊이 박혔습니다. 지훈아. 선옥은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조목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풀리며 천장을 향했습니다. 나의 낙원이, 나의 낙원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곧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선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옥은 그를 끌어안고 함께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공사장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 두 모자를 구해냈습니다. 밖은 매캐하게 타는 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거리는 다시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공기가 불어왔습니다. 이선옥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맞은편에는 밝은 표정의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맛이 좀 달라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달라진 건 커피가 아니라 내 마음일지도 모르지.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밖 거리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학교 다니려고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젠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카페 안으로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로 가끔 꿈을 꿔요. 불길 속에서 엄마가 절 부르며 찾는 모습이요. 그때는 무섭지만 엄마가 보이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선옥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자. 그녀의 말에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봄의 꽃들. 선옥과 지훈도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사연 라디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세상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